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길을 활짝 약속대로 열어줄 것인데,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그러나 너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잘 대처하고 잘 살아가라 하고 미리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인생을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0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도 온갖 모양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더 큰 상대를 만났을 때에는 몹시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전쟁이 있었고 아이성의 전쟁도 터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준비하신 새 땅을 향하여 들어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부부라 하더라도 사소한 일로 부부가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와서 암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거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법적인 소송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하여 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영적인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영적인 전투를 우리 인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없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보다도 더 큰 상대를 세상을 살다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20장 1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보다 많음을 볼 때에, 너보다 더 큰 상대를 만났을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미 싸우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보다도 더 큰 상대를 만난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니? 그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너희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너보다도 더 큰 상대를 만나서도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직접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1500년이 지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간증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간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기들이 겪었거든요. 자기의 조상들이 겪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보다도 더 큰 전쟁의 상대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내가 누구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누구지? 너희들 그거 경험했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우리도 그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 그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닥친 이 큰 상대, 큰 인생의 문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가라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상대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무기, 첫 번째가 죄입니다. 죄를 세상에 전염시켜갖고 세상이 죄의 구덩이가 돼갖고 다 죄짓고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 죽음입니다.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사망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 죽을래?
여러분 갑자기 무서워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덩치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너 죽을래 이라면 당장 도망가고 싶지요.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또 뭘 통하여 두려워합니까? 죽을 병이 걸렸다고 했을 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죽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영적인 부분으로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상의 권력을 가져도 그 어떤 걸로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직까지 사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죽어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영생의 축복까지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앞에 생기는 그 큰 인생의 문제와 상대를 만난다더라도 믿음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보다도 큰 게 없거든요. 여러분 죽고 나면 돈이 뭐 필요해요? 사업이 뭐 필요해요? 뭐 죽는다 사는다 아이고 아프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필요해? 죽으면 다 끝나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는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데는요, 부부 문제 때문에 사는 동 마는 동, 죽는 동 마는 동, 자녀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사업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온갖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모든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다수 이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죄도 사망도 영원한 생명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안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어떤 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렇대 그냥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대, 그래가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여도, 너보다도 더 큰 상대를 만나거나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담대해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때문에 네가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주신다. 이걸 믿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비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카운셀러,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할 때 카운셀러 잘 상담해 주시고, 가야 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풀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0장에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인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큰 전쟁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도 이렇게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살다가 큰 인생의 문제, 큰 전쟁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20장 2절 말씀해 보십시다. 20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총사령관이잖아요. 총사령관이 군인의 대장이 앞서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아니야. 요즘은 대장들은 다 뒤에 있고 전화 한 통으로 가 말하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 근데 이거는 가짜고요.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총사령관이 제일 앞장서요. 옛날에 전쟁할 때도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그러잖아요. 가자 하고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자 그러고 빠져버려 봐요. 백성들 군인 다 도망가지. 그래서 총사령관이 원래는 제일 앞장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먼저 나가래요. 목사님이 먼저 나가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칼을 닦고 총을 닦고 총 쏘고 이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영적으로 모든 군인이 담대하게 전쟁에 승리하도록 무장시키는 역할을 목사,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난다더라도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단추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다른 단추부터 끼우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이 나가서 하는 일은 영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3절에 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3절에 있습니다. 말라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근데 제사장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죽겠다 힘든다고 또 안 그래도 사업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 그래도 몸이 아파 병들어 죽을 것 같은데 세상적인 말만 던지고 있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제사장이 가서 백성들에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겁내거나 두려워하면 전쟁에 진다 하고 용기를 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의 상대가 큰 상대를 만났을 때 그거 가지고 겁먹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죽을 것 같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래서 돼, 이래서 하면 괜찮아 하고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4절이에요.
전쟁을 치러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4절 읽도록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적군과 싸워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는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24편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2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부닥치는 인생의 문제, 그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걸 넉넉하게 이기시는 분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도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인생에는 모양이 다른 문제들이 또 옵니다. 또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이름도 이스라엘로 붙여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 플러스 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스라, 다투어 이긴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투어 이긴다. 그 뜻이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5절입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상대할 수 없는 전쟁,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에는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너희들 자신들이 먼저 회복을 받아라. 너희들 자신들이 먼저 마음을 먼저 회복해라.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해라. 네 마음도 뒤죽박죽 뭐가 뭔지 모르는 가운데서 자꾸 일을 서둘러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숨 고르기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을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라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새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게 걱정이 되니까. 전쟁하면서도 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열매를 못 먹어본 사람, 그냥 시작만 한 사람은 거기에 신경이 빼앗겨 있거든요. 아이고 저 농사가 잘 뗄라는가, 아이고 열매는 며칠 나는가, 이러고 있으니까 전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돌아가래요. 그 다음에 7절에 약혼을 한 사람, 그리고 결혼을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겁먹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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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쉐브입니다. 슈브. 슈브라고 하는 말이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돌아가라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회복시킨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이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숨을 고른다 또는 몸과 마음을 추스린다 그런 뜻이 여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집으로 가서 몸을 추스리고 마음도 추스리고 숨도 고르고 회복하고 나서 와서 전쟁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급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같이 전쟁하다가 전우가 옆에서 총 맞아 죽으면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눈이 뒤집어져요. 그러면 뭐 그냥 가서 하다 그냥 한 방에 죽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먼저 네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32,000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첫 번째로 22,000명을 70%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 300명을 통하여 그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아니하고 숨 고르지 못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때요?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호흡을 가다드리며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지치고 힘들고 싸워가고 돈 벌고 그렇게 힘들면서도 나는 살기가 힘들어. 아유, 나는 뭐 지쳐.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숨 고르는 시간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방 제사장과 싸워서 8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죽입니다. 그랬는데 이방 여자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얘기가 나갔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얘기 한마디에 기가 눌려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와서 야, 너희가 목사면서 네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렇게 지쳐있으면 어떡해? 일어나! 너 빨리 가! 죽더라도 거기가 죽어.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여주세요.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숨을 고르게 하시고 마음과 또 몸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가라. 이런 일을 해라 하고 불처럼 불같이 남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불병거 불말 타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 내가 상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회복만 되면 너도 이 문제 풀을 수 있어. 너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지금 네가 너무 지쳐 있어서 그래서 네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야. 더 이상 못 살아요. 나는 끝낼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부터 추스려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시켜 주심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일터도, 마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 알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도 먼저 추스려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어진 일을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해라. 그러면 100시간 일할 거 10시간 일해서도 확 해결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드디어 총사령관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을까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제는 군대의 지휘관, 총사령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총사령관이 나와서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합니까? 전쟁을 치르는 세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10절 읽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요. 먼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최고라는 거예요. 맞아요. 피 안 흘리고 이기면 최고예요. 그것도 전쟁이 이기는 거니까.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그리고 상대가 화평하자 그러면 형제로 삼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지휘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살 것이며 다 멸절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씨를 말려버리라는 거예요. 끝장을 보라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범죄하게 할까노라.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범죄하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망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우자면 끝을 봐야 된다. 깨끗하게 그냥 승리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 훗날에 이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살아남으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고 죄짓게 할 것이고 세상 길로 걸어가게 만들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안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완전히 세상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요. 사울 왕이요.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 아각 왕과 모든 백성을 다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시면 사울 왕이 아각 왕과 좋은 물건들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결국 그것이 훗날에 화근이 되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각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말렉의 아각 왕. 아각의 후손 중에서 나중에 에스더서에 보시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아각의 후예인데 이 사람이 나를 잡아서 유대 민족을 완전히 몰살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끝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하나님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죠. 이게 결국
아각 왕을 남겨두었던 그 후회를 통한 화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휘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왜? 하나님은 전쟁을 왜 합니까? 서로 다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평으로 전쟁을 마무리해라.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끝을 맺어. 다른 건 몰라도 세상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고쳐 쓰더라도 사람은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힘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닮아가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19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끌고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입니다. 찍지 말라.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전쟁 때에 성읍에 있는 나무는 두라. 왜? 너희들이 전쟁 끝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먹을 게 있어야지. 근데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전쟁에 눈이 뒤집히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러지 마라. 전쟁 치를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해라, 분별. 이거 남겨둬야 될 거와 없애야 될 걸 좀 이거 잘 지혜롭게 분별해야 돼. 그건 나중에 전쟁 끝나면 너희들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무들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툭툭툭 해서 집도 지은 데 서야지. 그러니까 다 없애지 말라고 열받아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하고 전쟁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준비하도록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잘 본이 되어서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건강한 부부의 삶을 살고 자녀들이 그걸 보면요, 아, 참 좋다.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의 길을 본인 또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걸 함께 나누게 되면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아, 교회는 즐거운 곳이구나. 나도 한번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로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아,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곳이고 속 시끄러운 곳이구나. 교회 다니면 저렇게 욕하는 곳이구나 하고 교회를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통하여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축복받았다. 이걸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살다가 인생이 막막하고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있거든요. 해도 안 될 때는 옆집에 사는 김집사 찾아오고 아무 것이 크리스찬 찾아가거든요. 야, 길이 없니? 그때 살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앞으로 생겨질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또 한 해 동안에 살아갈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삶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또한 사람과의 문제든 자녀와 부부가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능하신 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